이렇게 수요일 이 저녁에 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어제보다 또 이전보다 더욱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귀한 저녁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건의 배경을 잠깐 보면 이방 땅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제 남자들만 한 4,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잘 이렇게 숫자는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한 10,000명 정도는 넘었던 인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파가 이 광야 가운데로, 그것도 광야 가운데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방 땅 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되는 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요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이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을 낫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이미 나흘째 기다리고 있네, 이러다간 기진할까 하노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저희들도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금요철하나 이런 다른 예배 때 안수하실 때 여기에서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계속 줄을 서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조금 더 기다렸던 또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참 많이 대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제가 더 급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병나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자신들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러다간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또 예수님께서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굶겨서 그대로 이들을 내가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국에 오늘 배경은 이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한 2마리로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또 결과는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뭐 칠병이어고 또 사건들이 쭉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저는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33절에 제자들이 바로 대답했던 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나를 따라다니냐고, 이거 길에서 기진할까 내 하노라, 해서 굶겨서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3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고 예수님은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겠다,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 근데 장소는 광야이고 정말 가진 것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그대로 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재밌는 건 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의 위치인데, 오늘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그 전의 상황들을 보면 칠병이어 사건의 바로 앞절에 우리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 이제 21절에서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더라도 한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 예수님께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또 그 딸이 치유되었던 또 내용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15장이었지만 바로 14장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바로 그 전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시는 바로 그 전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선택했던 거는 그때도 이제 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각자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사 먹고 와라.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각자 사 먹고 와라. 우리에게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각자 사 먹고 다시 와라. 뭐 이런 분위기였지만 또 예수님께서 또 보내지 마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또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4장 잠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서 보면 눈에 띄는 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뿐이니이다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무엇이냐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그리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칠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을 만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병이어든 또 오늘 함께 보는 칠병이어든 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이 광야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참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그 위로 조상을 쭉 보면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경험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합니다. 40년 동안 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광야에서 생존했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고 자기 조상이 과거에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을 받고 어떠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냥 마을로 돌려보내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사실 이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그것들을 하루가 아니라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아까 잠시 나눴지만 그 14장에 기록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14장에도 잠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 사건에는 베드로가 그럼 저도 걷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도 걸었고, 그러다가 또 폭풍을 보며 또 두려워서 또 빠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이런 사건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것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탔을 때에 폭풍이,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다 하면 또 이들의 민족의 조상들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정말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은 또한 또 제자들에게 그 과거의 조상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또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이 칠병이어 사건 바로 그 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눈으로 보고 정말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칠병이어 이 사건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늘 그대로의 모습이 걸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니면 그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 앞에서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그 성 앞에서 또 원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늘 예수님께 혼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늘 혼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제자들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만큼 혼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리 좋은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칠병이어 사건 바로 이전에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제자들에겐 아까도 잠깐 바다 건너는 사건을 좀 말씀드렸었지만 물에 빠진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가나안 여인,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주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은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입술에서 당신은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까 그 무리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들 보면 재밌는데, 제자들은 처음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아서 두려워했던 장면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또 잠깐의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과 또 이 다른 이방 사람들, 아니면 또 이름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의 그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또 비교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면 늘 그대로였고, 어떻게 보면 또 이방 사람들보다도 또 못한 믿음을 가질 때가 또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 나온 무리들,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까지 나왔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이 가진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굶어도 사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명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칠병이어 같은 경우는 또한 이방 땅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오병이어는 또 유대 땅 가운데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유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또한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 전에 헤롯으로 인하여서 요한이 죽는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왕,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불완전합니다. 헤롯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그 눈치로 인하여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불완전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파견된 이 빌라도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들의 모습은 다 불완전합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분명 통치는 당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감히 신뢰할 수 없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 광야 가운데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습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신다면 우리는 예 주님 하고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광야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또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야보다는 좀 예측이 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코자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 나아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만나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또 고민해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만나, 좀 확보되는 만나, 미래가 예측되는 만나를 얻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래야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광야라든지 또 그 가나안 성 앞에서, 그 거민들 앞에서 또 좌절하는 모습들처럼,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그냥 현실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건 안 되는데 이제 끝이구나 하는 또 우리의 또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양식 구할 수 없습니다의 모습처럼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또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서 또 이런 고백들을, 또 아니면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바로 그 전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 출애굽을 하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 한일 또 문제로 인해서 시끌시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독립을 하기 위하여서 참 많은 일들을 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3.1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일본이 우리를 놔주질 않았습니다. 사실 독립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게 탈출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 배고픔을 또 달랬던 많은 수많은 무리들보다,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보다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정말 영원한 그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지만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요게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요게 7병이어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등장하는 또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때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마셔라, 이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그 사건의 결말은 풍성함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남고 이렇게 풍성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가운데 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정말 이 땅에서 감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보다, 성경의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보다, 오늘 이렇게 질병이 얻은 그냥 그 한 끼의 식사를 잠시 이렇게 해결했던 것보다 우리는 그 영원한 양식이 허락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고, 영원한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어떠한 인물들보다 더 많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정말 큰 것을 경험한 것들, 정말 우리에게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적이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들이 많은 현실들 앞에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또 함께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정말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에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평강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광야에 떨어지는 만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 10명들도 난리가 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잘못된 야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거 다 버려놓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과거 우리 민족의 그 다윗의 그 강력했던 그때 그 전성기 때 시절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웠을 때 이 땅에서 내가 한 자리 하리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삶을 버렸던 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한편으로는 또 투자처럼 지금은 고생하지만 괜찮아 그랬던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싸웠을 때가 바로 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앉게 될, 자기들이 그냥 꿈꾸고 있는 그런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아니면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정말 본질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정말 잠시뿐인 그 콩고물을 우리가 또 찾고 있지 않나, 우리가 또 고민해보는 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내 주쇼, 내 하나님, 내 왕이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를 과감히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들도 다시 회복하여서,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이 시간 다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